안녕하세요.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찬송하겠습니다.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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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내가 평생토록 여호와께 노래하며 내가 살아있는 동안 내 하나님을 찬양하리로다. 나의 기도를 기쁘게 여기시기를 바라나니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로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주께 드리는 모든 존귀와 영광과 감사를 받으시옵소서. 우리의 신령과 경건을 기쁘게 받으시고 주의 영광을 종들에게 나타내시며 주의 자비를 나타내시옵소서. 우리 하나님을 예배할 때에 천국의 복락이 우리 가운데 충만한 은혜를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교독문 42번 교독하겠습니다. 새 노래로 여호와께 찬송하라. 그는 기이한 일을 행하사 거룩한 팔로 자기를 위하여 구원을 베푸셨음이로다. 여호와께서 그의 구원을 알게 하시며 공의를 문나라의 목전에서 명백히 나타내셨도다. 그가 이스라엘의 집에 베푸신 인자와 성실을 기억하셨으므로 땅끝까지 이르는 모든 것이 우리 하나님의 구원을 보았도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이 소리칠지어다. 소리내어 즐겁게 노래하며 찬송할지어다. 수금으로 여호와를 노래하라. 수금과 음성으로 노래할지어다. 나팔과 호각 소리로 왕이신 여호와 앞에 즐겁게 소리칠지어다. 바다와 거기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중에 거주하는 자는 다 외칠지어다. 여호와 앞에서 큰 물은 박수할지어다. 산악이 함께 즐겁게 노래할지어다. 아멘. 귀하신 친구 내게 계시니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그 피가 내 죄 씻으셨으니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주 나와 늘 동행하시니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주 내 짐 대신 지시었으니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그 생명 버려 나를 구하니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주 나와 늘 동행하시니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주
은총 멜레게 더하니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그 악한 죄악에서 지키니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주 나와 늘 동행하시니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비전 기도하겠습니다. 성령이여 하나님의 큰 사랑을 물붓듯이 부으사 하나님을 경외하며 감격함으로 예배하게 하시고 주 예수의 놀라운 은혜를 넉넉한 마음으로 풍성하게 나누게 하시며 말씀과 기도로 우리의 심령을 부흥시키사 믿음의 능력들을 경험하게 하시어 세상을 예수로 충만케 하는 우리가 되게 하소서. 아멘. 홍영택 장로님 기도 인도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눈을 떠서 호흡하며 걸어서 주의 전에 출입하며 예배와 찬양과 기도할 수 있는 은혜의 시간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죄와 사망 가운데서 생명으로 인도하여 주신가, 우리의 생 가운데서 사탄 마귀의 권세에서 벗어나 주님께 의지하며 주님을 바라볼 수 없는 생이지만 바라볼 수 있는 은혜 주심을 또한 감사합니다. 우리의 거룩과 신령과 경건을 모아 오늘 예배 드립니다. 이곳에 임재하셔서 우리 예배를 받으시고 주님의 준비된 큰 복으로 크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환난 속에서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를 무너지게 하며 우리를 약하게 하며 넘어지게 하고 시험케 하고 유혹케 하는 주변 환경이 너무나 많습니다. 만군의 하나님, 하나님의 백성을 위협하는 이 혼돈과 어둠의 세계에서 지켜주옵소서. 히어로처럼 다가오는 폭풍 가운데서 이 어둠의 세계에서 경제적 파탄과 예측할 수 없는 공포와 아픔 속에서 건져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역설적인 믿음과 소망을 가지며 말씀과 기도로 무장하며 기도할 때 은혜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도 세계 도처에서 말씀을 전하는 주의 목자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안전하게 지켜주시옵시고 전하는 사역지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며 승리케 하옵소서. 오늘도 가난과 굶주림과 질병과 전쟁과 공포에서 신음하는 불쌍한 사람들을 기억하시고 주님의 자비와 공의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을 전하는 담임 목사님을 크게 축복하여 주시고 지혜의 명철을 주시옵소서. 전하는 말씀에 권세 있게 하옵시고 그 말씀을 듣는 우리는 아멘으로 화답하며 그 말씀을 가지고 실천하며 적용하며 살게 하옵소서. 우리 하늘의 교회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유아부터 노년에까지 세대 간의 큰 복으로 축복하여 주시고 특히 우리 하늘의 교회 성도들이 단위에서 선포되는 예언의 말씀을 단위에서 선포되는 말씀이 예언으로 들려지고 환상으로 보게 하옵소서. 이 모든 것을 거룩하신 예수님 받들어 기도 올렸사옵니다. 하나님 말씀 오바댜 1장 17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오직 시온 산에서 피할 자가 있으리니 그 산이 거룩할 것이요 야곱 족속은 자기 기업을 누릴 것이며 야곱 족속은 불이 될 것이며 요셉 족속은 불꽃이 될 것이요 에서 족속은 지푸라기가 될 것이라. 그들이 그들 위에 불어서 그들을 불사를 것인즉 에서 족속에 남은 자가 없으리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이 네겝과 에서의 산과 평지와 블레셋을 얻을 것이요 또 그들이 에브라임의 들과 사마리아의 들을 얻을 것이며 베냐민은 길르앗을 얻을 것이며 사로잡혔던 이스라엘의 많은 자손은 가나안 사람에게 속한 이 땅을 사르밧까지 얻을 것이며 예루살렘에서 사로잡혔던 자들 고 스바랏에 있는 자들은 네겝의 성읍을 얻을 것이니라. 구원받은 자들이 시온산에 올라와서 에서의 산을 심판하리니 나라가 여호와께 속하리라. 아멘. 오바댜 성경은 구약 성경에서 성경책 전체 속에서 가장 짧은 성경책입니다. 에돔 족속의 멸망과 하나님의 백성의 회복을 예언한 성경이에요. 짧은 본문이지만 그러나 그 속에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지는 소망을 충분히 우리들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오바댜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하나님의 종,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 그런 뜻이에요. 그 아버지가 아이를 낳고 이름을 그렇게 지었어요. 아버지의 소망이 거기에 담겨 있는 거죠. 자기는 오바댜, 나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다, 예배하는 사람이다, 하나님의 종이다, 이런 의식을 가지고 살았어요. 여러분, 사람이 가지는 소망들을 거품을 걷어내다 보면 제일 마지막에 무엇이 거기에 있겠어요? 나는 어떤 상황에서도 어떤 환경에서도 어떤 자리에 있든지 하나님을 섬기고 싶다. 부유할 때도 나는 하나님 섬기는 사람으로 살고 싶고, 환난 당하여 어려움을 당할 때에도 예배를 드리기 어려운 상황이 와도 그래도 나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 하나님의 종으로 살고 싶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예배하는 하나님의 종으로 사는 것은 믿는 자가 가져야 될 절대적인 희망사항이에요. 절대적으로 우리가 가져야 될 소망이에요. 특별히 예루살렘이 죄로 말미암아 바벨론에 의해서 심판당할 때에 많은 사람이 피난을 갔어요. 그때에 피난 가는 사람들을 사로잡아서 노예로 팔아넘긴 사람이 에돔 족속이에요. 하나님께서 아주 괘씸하게 여긴 것입니다. 하나님이 비록 예루살렘의 거민들을 징계하셨다 할지라도
그것을 불쌍히 여기고 동정히 여기는 자가 되어야 되는데 마치 심판하는 하나님의 편에 자기가 선 것처럼 착각을 해가지고 이 피난 가는 사람들을 잡아서 노예로 팔아치웠으니 하나님께서 아주 괘씸하게 생각한 거예요. 에돔은 에서의 후손들입니다. 다시 말하면 형제 나라예요. 출애굽할 때 모세의 광야 시대에도 이 에돔 족속에게 그 무역로 길이 있어요. 그 길을 좀 통과하게 해달라 하니까 에돔 족속이 허락하지 않았어. 하나님께서 저들과 전쟁하지 말라, 형제 나라다. 저 사람들은 형제의 우애를 너에게 보이지 않아도 너는 형제로 대해라. 저들은 우리를 원수로 대해도 너는 형제로 대해라. 그것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똑같이 행하지 말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길을 우회합니다. 다시 광야로 들어가요. 사해 동쪽 그쪽 지역이 에돔 지역이에요. 그쪽으로 쭉 올라가면은 가나안 입성이 수월합니다. 그런데 길을 안 열어주니까 다시 밑으로 내려와요. 사해 아래쪽으로 광야길로 들어오는 것입니다. 길을 좀 열어주면 어때? 값을 지불한다고 하는데. 근데 그렇게 하지 않나? 더욱 괘씸한 것은 형제 국가예요. 주전 6세기에 이 중동 지역에 해오리 바람이 붑니다. 7세기, 8세기에는 아수르가 쳐들어왔고 6세기에는 바벨론이 휩쓸어요. 그때에 중동 지방의 나라들이 전부 모여서 동맹을 맺었어요. 우리가 힘을 합쳐서 막아내자. 이것은 어느 한 나라의 문제가 아니다. 우리 모두가 지금 겪어야 될 일이다. 그래서 동맹을 맺었어요. 그런데 그때에 배신자가 있었어요. 에돔 족속이. 도리어 바벨론의 편에 붙어서 바벨론이 침략해오는 그 길을 가이드한, 인도해준 역할을 했어요. 바벨론과 함께 예루살렘을 침략하면서 도망가는 사람들 붙잡아서 노예로 팔아치웠어요. 형제의 우애를 저버린 사람들이고 신의를 저버린 사람들이에요. 약속을 짓밟은 사람이에요. 도리어 배신하였고 배반하였고 도리어 대적을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바댜를 보내어서 저들에게 멸망을 예언한 것입니다. 그것이 16절까지 그들의 죄가 무엇인지, 그들이 왜 심판받는지, 그들이 어떤 심판을 받게 되는지 주님이 말씀을 하셔서요. 그리고 나서 17절 이하에는 이 분통이 터지는 사람들, 배신당하고 배반당하고 우애가 깨어져서 환난을 당한 이 사람들에게 주님이 위로하면서 소망의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정말 이 소망은 기적 같은 소망이에요. 나라가 망하였고 많은 사람이 포로로 끌려갔고 노예로 끌려
돌아가서요. 이런 상처와 슬픔이 있는 사람들, 감히 나라의 재건과 회복을 꿈꿀 수도 없이 아주 미약해진 사람들, 하나님이 자기들을 버린 것 같고 하나님은 자기들에게서 떠난 것 같이 느껴져서요. 무슨 소망이 있겠어요? 하나님이 자기들을 치셨고 하나님이 자기들을 버리셨고 자기들을 이제 돌보지 않는 것처럼 보이고 자기들의 운명은 바벨론의 사람들의 손에 다 넘어간 것 같고 세계 도처에 뿔뿔이 흩어져서 약해질 대로 약해진 사람들이 어떻게 나라를 세웁니까? 어떻게 잃어버린 땅을 회복합니까? 무슨 힘이 있다고? 아무 힘이 없어요. 소망을 가질 수가 없어. 여러분, 소망을 가질 수 없는 상황에서도 17절에 있는 것처럼 시온에서 피할 자가 있으리니 그래서 시온의 하나님, 우리의 신앙의 하나님, 우리가 비록 불충했지만은 그래도 자기 백성으로 여기시고 길이 참으시고 용납하시며 용서하여 주실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소망을 가지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시온으로 피하는 걸. 시온에서 도망가다가 붙잡혔어요. 노예로 팔려갔어. 시온은 더 이상 자기들에게 구원의 자리가 되지 못하는 것처럼 보여줘요. 그래도 나는 시온으로 돌아가겠다. 하나님이 떠난 것처럼 보이고 하나님의 성전은 파괴되어졌지만 그래도 하나님은 시온의 하나님이 아니냐. 하나님이 떠난 자리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심판하신 자리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자기의 이름을 두신 곳이 시온이 아니냐. 그래서 시온으로 돌아가고 시온에 남아. 어떤 사람이 희망이 있겠어요? 하나님을 찾는 자들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여전히 지키는 자들에게 그들의 소망이 되시는 하나님께서 그들의 소원하는 것을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전에는 시온에서 아무런 도움을 받지를 못했어요. 시온에 살았는데도 심판받았으니까. 명목적인 시온은 그들에게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했어요. 그런데 환난을 당하고 나니까 진짜가 생겨난 거예요.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란 내가 이로 인하여 주의 윤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그랬어요. 평범할 때에는 평안할 때에는 실감이 안 났어. 근데 환난을 당하고 보니까 하나님께 대한 것이 실감이 났어.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실감이 났어. 여러분, 우리의 환난을 통해서 고생하는 일들을 통해서 신앙이 믿음이 진짜 실감되는 이런 회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시온이 구원의 자리고 소망의 자리고 새로운 삶이 출발되어지는 자리예요. 하나님의 산이라 그랬어요. 17절에 그 산은 거룩할 것이요. 멸망당한 그 산이라 할지라도 그 산은 시온산은 여호와께서 계시는 산, 여호와의 이름을 주신 산은 거룩할 것이다. 구분된다.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에서의 산과 대조가 되어져요. 시온산은 하나님의 구원이 나타날 것이에요. 21절에 보면 에서의 산을 심판하리니 시온산에 올라와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에서의 산을 심판한다. 그래서 전에는 힘이 없어서 에서의 사람들에게 당했는데 이제 하나님께서 이 시온 산의 사람들을 에서의 산을 이기게 한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신 것 같아도 우리는 하나님을 버리지 말고 시온산에, 우리들의 시온산은 뭐예요?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신 곳, 교회. 주님의 교회를 사랑하고 주님의 교회에 나와서 호산나 호산나 우리를 구원하소서 기도하고 부르짖을 때에 주님께서 회복해 하시는 은혜를 만나기를 축원합니다. 이 미약한 이 사람들을 18절에 보니까 불이 되고 불꽃이 되게 한다 그러죠. 그래서 에서의 족속은 18절에 보니까 지푸라기. 이게 뭐예요? 다 태우는 거지 뭐. 다 태우는 거죠 뭐. 죄로 만들어 버리는 거지 뭐. 다시 말하면 완전한 승리가 주어질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에서의 족속은 산지에 거합니다. 그래서 3절에서 5절에 보면 바위 틈에 거주하며 높은 곳에 거주해요. 그래서 이것들이 교만해. 지리적으로, 지형적으로, 환경적으로 자기들을 침략할 자가 없다고 생각해서 아주 교만해요. 누가 우리를 끌어내리겠느냐 이런 말을 하고 있어요. 누가 우리를 끌어내리겠느냐? 우리가 높인 곳이 있다는 거잖아요. 이게 뭐요? 사탄이 하는 말이야 이게. 누가 끌어내려? 주님이 끌어내리시지. 그래서 에돔 족속은 완전히 멸망해요. 이게. 이 족속이 사라져버려요. 이 인종이 사라져버린다니까 이게. 없어요. 무섭잖아요. 형제를 저버리고 그 약속과 신의를 저버린 이거는 뭐예요? 이 하나님의 성품과 맞지 않아. 우리 하나님 어떤 분이요? 여호와, 영원하신 분, 신실하신 분, 신의가 있는 분. 우리는 하나님을 버린다 할지라도 주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아. 징계는 하셔도 멸망시키지 않아. 사랑하기 때문에 징계 내리는 거지. 하나님의 사랑은 여전히 있어요. 이런 하나님의 성품과 에돔 족속은 맞지 않아. 그래서 사탄이 완전히 심판당하는 것처럼 에돔 족속을 완전히 심판합니다. 어떻게? 야곱은 불이 되고 요셉 족속은 불꽃이 될 것이다. 그래서 야곱은 남쪽 유다를 가리키는 표현이고 요셉 족속은 북쪽 북이스라엘. 북이스라엘에 여러 가지 별명이 있어요. 10지파 중에 에브라임 지파가 제일 숫자가 많아 강력해 지도력이 있어요. 그래서 북이스라엘을 에브라임이라고 말하기도 해요. 북이스라엘의 수도는 사마리아예요. 그래서 사마리아라고 말하기도 해요. 근데 이 두 나라가 불이 되고 불꽃이 되어서 연합이 되어져서 에서 족속을 불태운다는 거잖아요. 여기에
암시된 게 있어요. 이게 연합이에요. 야곱과 요셉 족속이 이미지가 똑같아. 같아. 이게 하나가 된 거예요. 이게 르호보암 시절에 남북이 분열되어져서요. 그래서 때로는 자기들끼리 전쟁하고 말이에요. 이게 동족인데 우리나라처럼 남북으로 분열돼 가지고 자기들끼리 200년 동안 분열해 있어서요. 또 다른 에돔이 돼 버렸어. 이게 동족인데 아브라함의 한 후손들인데 야곱의 한 후손들인데 분열되어서 서로 원수처럼 살아서 그게 유대와 북이스라엘이 200년 동안 그래서 나라가 망해버려서 저것들과는 상종하지 못한다. 그런데 상종하지 말아야 될 사람이 아니야. 이게 상종해야 될 동족이어서요. 그런데 연합이 이루어져요. 참 이게 아이러니하지요. 망하니까 연합이 이루어져서 그래서 회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불이 되고 불꽃이 되어서 에서 족속을 불사른다고 하는 것입니다. 에서 족속에 남은 자가 없으리라. 그래서 우리의 연약한 것을 틈을 타서 관계도 신의도 약속도 계약도 다 저버리고 배신하고 배반하고 공격하는 대적하는 무리들, 이 에돔 족속은 하나님의 백성의 원수의 대명사로 사용됩니다. 그래서 많은 선지자들이 어김없이 에돔 족속의 멸망을 다 예언을 했어요. 관계를 저버린 사람들, 신의와 약속과 언약을 저버린 사람들, 그래서 배신하고 배반하고 원수로 돌아선 사람들은 하나님의 백성의 원수예요. 이게. 하나님의 성품과 완전 반대야 이게. 그래서 완전히 멸망시킨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비록 미약하다 할지라도 우리가 시온으로 돌아가고 시온의 하나님을 찾게 되어질 때에 모든 분열은 사라지고 연합이 되고 하나가 되어져서 강력한 힘을 가지고 이기고 승리하는 이런 영광의 날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의 명예가 회복되는 것이에요. 마치 다윗 시대처럼 다윗 시대가 연상되어져. 그래서 19절에서 20절에는 땅을 차지하는 걸 보여주고 있어요. 네겝이라고 하는 것은 유대 남쪽 지방이에요. 이쪽은 광야 지역이에요. 유목민들이 거주해요. 이게 에서의 산은 사해 동쪽이라 그래서요. 여기는 산악 지역이 많아요. 이게. 그리고 서쪽에는 지중해 해변 쪽 서쪽에는 블레셋 지역이에요. 거기는 평야예요. 그래서 들이에요. 이게. 그래서 광야, 산지, 들과 평야 지역이에요. 또 그들이 에브라임의 들과 사마리아의 들을 얻을 것이요. 사마리아 에브라임의 들, 여기 곡창 지역이에요. 이스르엘 평야예요. 이게. 아수르가 BC 이 바벨론이 BC 722년에 북이스라엘을 정복합니다. 아수르는 그 전에 또 이스라엘을 정복하죠.
그렇게 해서 강제 이주시켜 버려요. 그래서 사마리아의 사람들은 혼혈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시대에 오면 남쪽 유대 지방의 사람들은 저 북쪽에 있는 갈릴리로 가려고 할 때 사마리아로 거치지 않아. 왜? 저것들은 이방인이다 이거지. 이방인과 혼혈이 되어졌기 때문에. 그처럼 무시해서요 이게. 근데 이 빼앗긴 이 들을 되찾아. 베냐민은 길라앗을 얻을 것이요. 그래서요. 여호수아에서 보면 베냐민은 유다 지파에 속해서 기업을 얻었어요. 다시 말하면 에브라임과 이 유다 지파 사이에 인구가 적어서 조그마하게 토지를 얻었어요. 근데 길르앗은 요단강 동쪽 여기도 곡창 지역이에요. 동쪽으로. 원래 하나님이 자기들에게 주신 땅보다 개척이 되어져서 더 좋은 땅을 얻는다 그런 거예요. 다시 말하면 잃어버린 땅을 되찾아요. 이게. 힘이 없어서 다 빼앗겼는데 하나님이 이들을 회복시켜 주실 때에 잃어버린 땅, 잃어버린 기업을 회복해 하는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다 빼앗겼는데 찾을 힘도 없어요. 찾을 수 있겠나 생각했는데 하나님께서 이들을 불이 되고 불꽃이 되게 해서 이들을 대적하는 자, 가까이 하는 자들은 다 태워버리는 거예요. 이게. 접근하지 못해. 그래서 이 불의 이미지가 아주 멋진 거예요. 이게. 가까이 오면 타잖아. 다 태워버리잖아. 이게. 공격하러 침략하러 왔다가는 저들이 완전히 멸망해버려요. 주님이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회복시키시고 명예를 회복시키시고 잃어버린 땅을 회복해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광야와 들과 평야, 산지 다 찾게 해줘요. 여기에 그 땅을 얻는 사람들은 그들이 그래서요. 여기 그들은 누구냐 하면 17절에 시온산에 피한 자들. 이 남아있던 사람들이 있어서요. 자, 이제 다 끌려가고 남아있는 사람들이 있어서 남아있는데 뭐 힘이 없잖아. 그래서 더부살이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자기들이 살고 있는 지역에 원래 이게 내 땅이야. 그런데 심판받아서 다 빼앗겼거든. 이게. 원래 자기 땅인데 빼앗겨서 더부살이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 땅인데 자기 땅이 되지 못한 곳에 살고 있어 지금. 얼마나 분통 터지겠어. 저 원래 우리 건데 이런 거죠. 그런데 뭐 되찾을 수 있는 힘이 없어서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들을 회복시켜서 그 있는 자리에서 빼앗긴 것들을 찾게 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표현한 거예요, 지금. 20절에는 끌려갔던 사람들이 이제 돌아옵니다. 끌려갔던 이스라엘의 많은 자손은 가나안 사람에게 속한 이 땅을 사르밧까지 얻을 것이며 끌려갔던 사람들이 이제 돌아오고 보니까 세월이 너무 많이 지나가지고 원래 자기 기업을 자기 것이라고 주장할 수 없게 돼버렸어. 그래서 이 자기 땅이 없는 거예요. 돌아오기는 돌아왔는데 땅이 없어. 기업이 없어. 그래서 하나님은 마치 이런 사람들에게 새로운 땅을 주시는 것처럼 표현하고 있어요. 여기. 사르밧은 원래 이스라엘에게 주어진 기업이 아니에요.
엘리야의 사르밧 과부 시돈 지역이에요. 이게 이스라엘 갈릴리 북쪽에 있어요. 지금으로 말하면 시리아 지역이에요. 이게 원래 자기 땅이 아니었는데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회복시켜서 하나님의 선민의 기업을 확장시켜 줬어요. 원래 것이 회복될 뿐만 아니라 더 넓은 경계를 가지게 해준 것이 사르밧이에요. 거기다가 예루살렘에 사로잡혔던 자들 곧 스바랏에 있는 자들은 그랬어요. 이 스바랏이 어디인가 여기에 대해서 의견이 분분해요. 이게. 어떤 사람들은 스바랏이 저 메소포타미아, 다시 말하면 이란 이라크 지역, 어떤 사람은 4대 소아시아 터키 지역, 어떤 사람은 저 네겝을 얻는다고 하니까 저 남쪽 아프리카 지역, 어떤 사람은 저 스페인, 이렇게 해석을 했어요. 이게 뭐래 지금? 지금 저 북쪽 시돈 더 멀리 뭐 4대 소아시아든지 이란 이라크 지역이든지 아프리카 지역이든지 저 스페인까지 있던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들의 영토가 이게 뭐요? 세계적이 되어버렸어요. 할렐루야. 원래 기업도 잃어버린 것을 되찾을 뿐만 아니라 전에는 누리지 못했고 가지지 못했던 새로운 세계까지 다 주시는 거예요. 뭐가 보여 여기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되어져서 세계 도처가 하나님의 백성들이 생겨나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예배하고 섬기는 하나님의 지역이 되어버린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의 영역이 커져버린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곳이 커져버린 거예요. 이게. 주님이 자기 백성의 명예와 권세와 능력을 회복시키실 뿐만 아니라 그들의 기업도 잃어버린 것도 회복시키시고 더 넓은 기업을 이렇게 주시는 이런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뭐요? 세계를 보게 만들었어. 왜 예루살렘만 쳐다보느냐? 왜 그것만 전부로 여기느냐? 왜 하나님의 손을 잡게 만드느냐? 세계를 내가 만들었지 않느냐? 내가 기왕에 너희들을 회복시키실 때는 세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줄 거야. 상상할 수도 없는 이 비전을 주신 거예요. 우리는 보는 안목이 좁아서 다 발등에 떨어진 불 같은 것들만 거기에 눈이 박혀가지고 넓게 멀리 보지를 못해요.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과 은혜는 크고 광범위한 것입니다. 높이와 깊이와 넓이와 길이를 측량할 수 없다 그랬어요. 4차원적으로 쭉쭉 뻗어나간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너는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 하나님이 회복시킨 지역을 가만히 보면 동서남북 다 들어가 있어요. 이게.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은혜를 이루어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무것도 가지지 못한 사람, 다 잃어버린 사람이라 할지라도 모든 것을 회복하고 더 나아가서 더 많이 얻게 하시는 하나님의 이런 은혜를 여러분 소망하기를 축원합니다. 정말 기적 같은 소망. 그래서 설교 준비를 하면서 야 제목을 그만 기적 같은 소망으로 바꿀 걸. 그래서 내 원고에는 제목을 바꿔놨어요. 기적 같은 소망. 여러분, 우리가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소망은
기적의 수준입니다. 평범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의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그랬어요. 이런 큰 비전을 가지고 큰 소망을 가지고 주님을 구하고 찾으시며, 그래서 오바댜처럼 우리가 삶의 모든 동서남북 사방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자 되기를 축원합니다. 전 세계적으로 오바댜가 많이 생겨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21절에 구원받은 자들이 시온산에 올라와서 에서의 산을 심판하리니 나라가 여호와께 속하리라. 결국은 누구의 승리예요? 하나님의 승리였어요. 이스라엘의 승리는 여호와의 승리였어. 시온산에서 회복할 뿐만 아니라 시온산에서 다윗과 같은 권세와 권력을 얻어서 에서 족속들, 형제 우위의 관계를 파괴시킨 사람들, 신의를 저버린 사람들, 약속을 저버린 사람들, 배신하고 배반하며 대적한 이런 원수들을 심판하여서 승리하게 해준다 그랬어요. 전에는 우리가 완전한 패배자로 전락했는데, 재기할 수 없을 것 같아 보였는데 승리자가 되게 하는 것입니다. 지금은 우리가 패배자 같아 보여도, 지금은 우리가 약한 자 같아 보여도 주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승리자가 해주시는 이런 날을 만나게 해줄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께 속한다 그래서요. 결국 승리자는 여호와였어요. 하나님이 이 망한 야곱 족속과 요셉 족속을 통해서 하나님의 소멸하는 불의 능력을 보이셨고, 하나님의 회복케 하는 능력을 보이셨고, 하나님만이 승리자다, 참 구원자다 하는 것을 세상에 보이신 사건이. 그래서 나라가 여호와께 속하리로다. 나라들이 여호와께 속해서 하나님의 소유가 되어져서 하나님을 섬기는 오바댜, 하나님의 종,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바댜가 본 환상이에요. 비전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대리자가 되어져서 승리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대리자가 되어져서 우리도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되고, 다른 사람들도 하나님을 예배하며 섬기게 하는 자로 만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나라들, 족속들, 방언들, 민족들이 열방이 하나님께 속하도록 우리가 일어나고 회복되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바댜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 예배하는 사람, 하나님의 종들이다라는 것이.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약함과 잃어버림과 환난당하는 우리들을 이 먼지 구름덩이에서 일으켜서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회복시키셔가지고 잃어버린 것을 회복하고 더 많은 것을 이 기회에 더 많이 확장되어지고 발전적이 되어지고 크게 되어져서 여러분 많은 사람들을, 모든 나라들을 여호와께 속하게 하는 이 놀라운 다윗 같은 은혜가 있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기 백성을 실어 버리지 아니하시고 기억하시사 연약함과 징계를 통하여 회복시켜 주시는 우리 아버지, 우리의 모든 환난과 연약함을 통과해서 우리도 주 안에서 하나 되는 회복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불이 되고 불꽃이 되게 하사 아무도 전에처럼 감히 우리에게 접근하여
우리를 대적하지 못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승리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잃어버린 것을 회복하게 하시며 이 기회에 더 많은 것을 확대하여서 확정적으로 더 크게 번창하는 기회가 계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우리를 축복하여 주셔서 나라들이 하나님께 속하게 되고 사람들이 하나님께 속하게 되는,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는 일에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영적 권세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종으로 살게 되어지는 권세와 축복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357장 부르면서 헌금하겠습니다. 있는 사람 일어나 다 힘을 합하여 이 세상 모든 마귀를 다 쳐서 멸하세. 저 앞에 오는 적군을 다 싸워 이겨라.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온 인류 마귀 괴휼로 큰 죄에 빠지니 진리로 띠를 띠고서 늘 기도드리세. 참 믿고 의지하면서 겁없이 나갈 때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끝까지 이긴 자에게 흰 옷을 입히고 또 영생 복을 주시니 참 기쁜 일일세. 이 어두운 세상 지나서 저 천성 가도록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우리 앞뒤자로 축구하며 인사하겠습니다. 기적 같은 소망이 있습니다. 기적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주님의 영역에 속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불가능한, 우리가 볼 때는 불가능한 소망인데 주님이 그것을 이루어 주신다, 그런 뜻이에요. 이 한 주간도 주님 기적 같은 소망을 우리에게 일어나게 해 주십시오. 그렇게 해서 기적 같은 소망을 여러분 만나는 한 주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11월 봉사자 수고하셨습니다. 12월
헌금위원 박상종 집사님, 지홍덕 집사님, 김숙희 권사님, 김정려 권사님, 안내위원 강미숙 집사님, 안설매 권사님입니다. 식당 봉사 오늘은 2여전도에, 다음 주일은 3여전도에 전도 대상자 위해서 기도하고, 이번 주간에는 그분들을 만나서 내가 당신을 위해서 지금 기도하고 있는데 특별히 내가 기도해 줄 제목이 있냐,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면 주님이 응답해 주신다. 그래서 기도 제목을 알아서 좀 그들을 위해서 그들의 필요를 따라서 기도하면 좋겠어요. 그래서 따라하겠습니다. 기도 제목 알아오기. 예, 이번 주간의 숙제예요. 기도 제목 알아와서 기도하시면 좋겠어요. 방역 수칙, 제발 다시 감염하고는 사람들도 많이 늘어나고 있다고 지금 들었어요. 아마 그동안에 백신 주사 맞았던 거 약효가 떨어진 거인가, 이제 그런 생각이 들어요. 손 세정제 꼭 사용하시기를 바랍니다. 꼭 부탁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복되신 우리 아버지, 회복케 하여 주시는 우리 아버지, 주님의 회복케 하는 축복을 소망하며 주 앞에 예물로 섬깁니다. 오바다의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예배하며 헌금합니다. 아버지, 주님을 더 아름답고 풍성하게 섬기기를 소원하여서 헌금하고 헌신하오니 주여 복을 내려주시고 응답하여 주셔서 더 많은 것으로, 더 아름다운 것으로, 더 온전하게 하나님을 섬기는 종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이 소망과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섬기는 이 손으로 기도하며 일할 때에 저들의 손들의 수고에 복을 주사 모든 잃어버린 것들을 도로 찾는 손들 되게 하여 주시고 더 많은 것을 추수하는 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많은 사람을 주님께로 하나님의 복을 가지고 간증하며 전도할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모두 일어나서 할라에서 백두까지 찬송하겠습니다. 가득한 죄악 용서하소서. 모든 우상들은 무너지고 주님 앞에는 나라 되게 하소서. 이 땅에 지친 모든 영혼 주 예수 사랑 알게 하소서. 저들의 아픔과 눈물 씻는 주님의 보혈 이 땅 치유하소서. 성령의 새바람 이 땅에 불어서서 주의 영그 생기로 우리를 다시 살려서 이 땅에 하나님 영광 거하는 그런 나라가 되게 하소서. 열방에 하나님 영광 비추는 그런 나라가 되게 하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케 하심과 위로하심과 충만 역사하심이 우리 시온의 하나님을 구함으로 우리의 모든 삶의 회복과 부흥의 복을 받아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 섬기는 자, 하나님의 종으로 영원토록 살기를 소원하고 구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에게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